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그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심령으로 진심 어린 감사로 예배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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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부활하사 예배의 주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이해가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동생은 십자가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부활의 4월 마지막 주에 거룩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새 생명의 은총으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하시는 주님,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진 지도 온 1년이 되어갑니다. 주여, 이 지구촌에 언제까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경제가 불황을 겪고 젊은이들이 직장이 사라지고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코로나가 하루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백신을 구입하여 온 국민들이 접종을 해서 면역력이 생기게 하시고 생업에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아멘. 온 세계로 나가는 문이 열려 활기찬 경제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백신 구입에 총력을 기울여서 하루속히 우리 국민이 접종하고도 남을 분량을 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께 최선을 다하는 정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자녀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려고 애쓴 저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희망찬 말씀으로 용기와 희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아무런 차질 없이 성전 건축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 이때 안전사고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 하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홀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건축 위원장님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으로 붙드시오. 전하시는 말씀에 가슴이 벅찬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희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 37번 이사야서 40장 두 번째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37번 이사야서 40장 두 번째 교독문.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같이 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4월 네 번째 주일,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5월을 맞이하게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정성껏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제 새 성전의 입당을 앞두고 더욱더 우리한테 간절해지는 것은 새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성전을 온전한 성전, 또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야 할 텐데, 이 온전한 성전과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새 성전을 우리 여러 가지로 채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설을 채워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뭐 빌딩을 짓는다, 오피스텔을 짓는다, 지으면 분양을 하거나 혹은 뭐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들어오는 세입자랄지 들어오는 사람이 거기를 채우는 거지만,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시설물들도 우리가 채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이제 공간의 기능들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설물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일단 지하는 우리가 본당으로 대예배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새롭게 다 단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에도 예배실이 있고요. 2층에 있는 예배실은 의자를 놓고 예배들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청소년부나 청년부 새벽기도회가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질 테고, 3층에도 예배실이 있는데 3층은 그냥 지금 우리가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온돌 바닥처럼 입식이라고 하나요? 입식 예배실을 꾸려서 거기는 이제 아동부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아동부뿐만 아니라 다용도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미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층에는 주방과 식당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도 이제 새로운 시설물들이 들어와야 하겠죠. 그래서 본당은 대예배실은 새로 꾸미더라도 우리가 건축비를 좀 줄이는 의미로 2층, 3층의 예배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본당에 있는 시설물들하고 교육관에 있는 시설물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건물을 짓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각 공간이 제 기능을 하도록 시설물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시설물을 채우는 것도, 그래야 이제 온전히 건물이, 새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설물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성전. 이 새성전은 이전에 있었던 성전보다 훨씬 규모가 큰데 거의 배가 되는 성전인데,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성전, 응암동에 있었던 성전이 한 170여 평 정도 됐는데 이제 우리가 새로 들어가는 성전은 한 300여 평 되기 때문에 거의 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새 성전을 영혼으로 채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새 성전에 들어가면 내가 전도할 사람들 다 있죠? 그동안에 우리 남편이 못 왔는데 남편을 꼭 데리고 와야 되겠다, 아니면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아니면 자녀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누구를 데려와야 되겠다, 다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증산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제가 응암교회 담임 목사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사는 곳이 그 새성전 있는 맞은편에 왜 GS25C 편의점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사시나 보더라고요.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교회가 거의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입당하시면 제가 뭐 좀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뭐 해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옳았구나 생각하고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선생님이 와주시면 됩니다. 입당하면 꼭 한번 오세요. 제가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다 계획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새성전을 그득그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설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영혼들로 거기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도 온전하게 되고 교회도 온전하게 되는 게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우리 기존의 성도들, 우리 응암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들어가서 영혼들로 채우고 시설들로 채우는 것이 의미가 있지,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데 그 바탕 위에 무엇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에 이렇게 온전하라라는 표어를 정하고 이를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신년 첫 주에 제가 이미 온전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전하라. 모쪼록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온전함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온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의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신 사랑을 닮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볕도 내리시고 비도 내리신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은 닮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기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꽉 짜가지고요, 거기에서 엑기스 한 방울을 딱 얻는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사랑을 외칩니다. 그래서 사랑자 들어간 교회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개신교 교회 중에 사랑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첫째 되는 계명이며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첫째 되는 계명이며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신 그 의미가 뭐냐면,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 그걸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더군다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걱정거리들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은사들을 은사되게 하는, 이게 없으면 다른 은사가 아무리 있어도 그 은사들은 평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기독교의 모든 말씀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다.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응암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닮아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외에도 이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에 깊은 관심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구비라고 하는 것이 채울 구자에 채울 비자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채움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야고보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야고보서가 온전한 성도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시험입니다. 2절을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 이 야고보서의 말씀, 더군다나 이제 곧 새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온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는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런 사명이 있는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꼭 봐야 할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의 말씀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으셔서 온전한 성도가 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 온전한 새 성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가 어떤 성경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공동서신.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서신과 좀 대비가 되는데요. 바울 서신은 예를 들어서 로마서 하면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특정한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도 다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편지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도 있죠. 빌레몬서랄지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런 것들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비롯한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내거나 특정한 인물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고 한다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공동서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공동서신이 야고보서랄지 아니면은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이런 것들이 공동서신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역사 속에 등장한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 공동으로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더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왜 야고보서는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었는가? 야고보서는 왜 기록하게 되었는가? 다 이유가 있는데요. 야고보서가 역사 속에 등장한 시기를 대개 학자들은 주후 200년경으로 봅니다. 한 200년경에 성경으로 교회에 받아들여진 거죠. 물론 야고보서는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것을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시기가 200년경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200년경에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 전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야고보서를 교회가 주목하게 되었던 거죠. 그럼 도대체 주후 200년경의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야고보서에 다시 주목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주후 200년경의 교회의 상황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교회와 신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열정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복음을 놓지 않는,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복음은 내어놓지 않는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의 교회는 그런 열정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기쁨이 다 사라져버려요. 마치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성전 미문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거린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 그가 일어나서 뛰며 찬미하며 기쁨을 얻어서 성전에 들어갔던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AD 200년경에는 그런 기쁨과 열정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만 남은 그런 교회,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AD 200년경의 초대교회는 이렇게 열정이 사라진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인 이유,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종교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자신이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던 초대교회, 그래서 열정으로 모여 있었고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던 초대교회가 시간이 100년, 200년 흐르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기쁨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었던 신앙이 뭐였냐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거.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주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편지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신앙을 소중하게 여겼던 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신칭의. 예, 이게 바로 바울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는 믿음,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0년이 흘러오면서 열정과 기쁨이 사라진 신앙인들한테는 행함이 없는, 오직 감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실질적인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현실적인 문제는 2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종교,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배타적이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 굉장히 꺼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그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야고보서가 기록될 AD 200년경의 초대교회는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가 꽉 차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은, 그런 믿음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야고보서는 행함을 그곳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잘 알고, 야고보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요, 그 앞에 뭐라고 조건이 붙어 있는가 하면, 예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에 비유했느냐? 영혼 없는 몸에 비유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탁월한 비유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 죽은 몸을 의미합니다. 그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간 것을 얘기하죠. 고대인들은 몸, 이 바디라고 하는 몸은 사람의 껍질이라고 봤어요. 알맹이가 뭐였냐? 영혼이 알맹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 껍질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영혼이 떠나버린 죽은 사람은 그걸 사람이라고 할 수, 온전한 사람, 참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알맹이, 믿음의 껍질이, 신앙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신앙의 껍질이 믿음이고, 알맹이가 뭐예요? 행함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 모양은 하고 있는데 껍질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것. 그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이죠. 왜 못 움직여요? 그 안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움직일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해야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그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갔기 때문인 거죠. 왜 믿음에 행함이 없느냐?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진짜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성도들한테 인사를 하자마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성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온전한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데 여기 보면 온전한 성도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3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온전함이에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은 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함.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온전함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죠. 4절 다시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온전해야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키워드가 인내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키워드가 온전함이라면 두 번째 기억해야 할 키워드가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뭐라고 합니까? 참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참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참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도 뭔가를 통해서 훈련되어서 온전하게 되는 건데 그 인내를 훈련하는 것 그게 뭐냐?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 그러니까는 야고보서는 교회에게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첫 번째는 생활고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박해의 어려움, 말씀을 준행하는 것의 어려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났더니 열정과 기쁨이 사라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너희한테. 그런데 그걸 오히려 너희의 인내를 온전하게 만드는 훈련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시련과 시험과 인내와 온전함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이 온전하게 돼서 성도가 온전해져야 하는 것은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은 이제 새성전을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새성전을 주셨습니까? 그 성전을 온전하게 만드는 사명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사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전한 믿음, 온전한 성도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2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못 얻는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응암교회의 사무총회록에 올라온 이름들은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것이 돼. 그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신앙,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성도는 뭐로 만들어져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가 온전해. 근데 그 인내는 어떻게 온전해져요? 시련 때문에 온전해져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들도 요즘 다 건강에 관심이 있을 줄로 압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 훨씬 더 관심이 많이 있으시겠죠. 저도 저는 건강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강해야 사실은 저희 교회도 평안하고 또 제가 건강해야 우리 교회를 제가 잘 이끌어갈 성도들도 잘 이끌어갈 수. 그래서 늘 건강에 관심이 있는데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해 전부터 헬스장을 다니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 제가 헬스장에서 이제 누가 PT를 받고 이런 것도 굉장히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하면 되지 그러고 이제 하는데 작년에 어떤 헬스장에서 좀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한 60대 정도 되신 아저씨 분을 한 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몸이 아주 좋아요. 근육도 있고 아주 좋아요. 저는 헬스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를 잘 안 해요. 이렇게 할 일도 없고 헬스장에서 각자 자기 운동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분이 저를 여러 번 보니까 먼저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사하니까 인사를 받아주게 되고 서로 이제 인사하는 사이가 됐어요.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운동을 하고 있는 저한테 오더니, 그렇게 운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만 들고 결과가 없다. 좀 무게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용어를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헬스장에 있는 기구 중에 이렇게 다리로 덤벨 같은 것들을 밀어 올려가지고 다리 근육을 키우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평상시에는 한 20kg 무게 되는 걸 한 6개 정도 달고, 그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6개니까는 20kg, 60kg 정도 되는 거죠. 6개면은 맞나요? 120, 예, 120kg 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한테. 그거 한번 하고 나면 헉헉대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그렇게 운동하면 안 된다고, 더 무게를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막 4개를 올리고, 8개를 올리고, 나중에 10개도 올리더라고요. 이 10개를 올려는 200kg잖아요. 200kg가 더 되죠. 원래 그 무게가 있으니. 근데 그걸 저더러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또 제가, 옥이라는 게, 막 옆에서 할 수 있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는 억지로 했어요. 근데 하니까 되긴 돼요. 되긴 됐는데, 너무 무리해서 했나 봐요. 그걸 하고 났는데 막 뒤통수가 너무 아픈 거예요. 심장이 뛸 때마다 이 머리 쪽으로 이 피가 올라가는 게 아마 너무 힘을 줘가지고 혈관이 이렇게 조였는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랬는지,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막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또 뇌졸중이시잖아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그래서 그분을 안 만나려고 제가 좀 피해 다녔어요. 만나면 또 시킬 것 같아가지고. 그러고는 혼자 한번 해봤어요, 제가. 제 스페이스로. 처음엔 이제 3개에서 4개 올려가지고 한 일주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5개 한번 올려볼까? 그러고는 5개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10개를 했죠. 8개에서 10개를 양쪽에 20kg씩을 붙이니까.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무겁긴 무거운데, 이렇게 막 머리가 아프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는, 내가 근육이 붙었구나, 다리에.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근육이 생기는 게 나이가 들수록, 원래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진다 하더라고요. 근육이 빠지면서 뼈를 붙잡고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니까 뼈가 또 부실해지고, 그러니까 통증이, 무릎 통증이랄지 허리 통증이랄지, 저도 이 몇 년 전에 제가 50이 안 됐을 때도 50견 같은 게 온 거예요. 막 이 어깨가, 그리고 운전할 때나 컴퓨터를 칠 때 얼마나 어깨가, 그때 너무 어깨가 아플 때는 축도를 하려고 팔을 들을 때도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면은 좀 나아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침을 맞으러 다녔는데 운동을 하면 좀 나아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턱걸이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하면은 이 어깨 근육이 좀 커진다고 해서 그 턱걸이를 했더니, 턱걸이를 한 날은 어깨가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구나. 제가, 사실 우리 집사람 여기 있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걸어 다니는 걸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우리 집사람 걸어 다니는 걸 참 좋아하는데 같이 저랑 산책도 다니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저는 1시간만 걸으면 이렇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안 다니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헬스장에서 이 무릎 운동, 그러니까는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니까 무릎 아픈 게 사라졌어요. 오히려 지금은요, 우리 집사람보다 제가 더 잘 걸어 다닐 정도로 근육이 붙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는 이게 통증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전에는 막 6개 올리고 한 것도 막 힘들어가지고 죽을, 이제 6개는 이거는 좀 껌이다. 생각이 너무 손쉬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12개로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시련은 이게 덤벨 무게구나. 힘들어요. 인내는 근육이구나. 그러면 근육이 키워지면 통증이 사라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련이 크면 그 큰 거를 이겨내면 인내가 커지고 인내가 커지면 그만큼 나는 온전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아마 근력 운동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근육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요, 근육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건강에 보탬이 되는지 몰라요. 인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인내가 훈련이 돼. 근데 인내는 뭐로만 훈련이 되느냐? 근육을 만들려면 무게를 들려야 하듯이, 무게를 안 들고는 근육이 안 만들어지니까. 힘들지 않으면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냥 두면 근육이 빠지는 거죠. 인내도 시련을 만나면, 시련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는 인내가 커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온전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여러분들께서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거는 근육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일전까지 이제 마지막 성전 건축비를 마련하려고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들이 다 알아요. 서로들 연락하니까. 그 친구 목사님들이 전화 오면 대출 받으려고 은행들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니까 남 목사 많이 힘들지?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나는 안 힘들까? 별로 오히려 안 힘들고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조금씩 금리 낮은 데를 찾아갈 수 있고 이게 재밌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 제 스스로 생각에는 우리가 조합이랑 협상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고 사실 어려운 목사로서 참 어려운 과정을 경험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그래도 잘 이겨냈더니 이런 정도의 시련은 별로 시련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10개를 붙이고 했더니 6개 붙이고, 옛날에는 6개 붙이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건 별로 어렵지 않듯이 정말로 시련은 인내를 온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내가 있으면 믿음의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육적인 원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은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시련이 너무 좋아 이러는 사람들은 저는 그게 정말일까? 시련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시련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데 왜? 그 시련이 나로 인내를 온전하게 만들 거고 그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내가 온전한 성도,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거고 그것은 결국 나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줄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시련을 당하려 하지 않아도 지금은 시련의 시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신앙적으로 어렵다고 해요. 초대교회가 경험했었던 AD 200년경에 야고보서가 나올 때 성도들이 경험했었던 그런 시련과 거의 비슷한 시련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괴롭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기회가 나한테 왔다. 내가 이번 기회에 나의 인내를 키워봐야 되겠다. 내 근육을 키워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듯이 내가 인내를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 인내가 커지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내 주어진 상황 속에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면 돼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된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성전을 온전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련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토록 오랜 동안 이 시련이 멈추지 않는지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새성전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시련이 끝나야, 이 코로나가 끝나야 새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텐데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은 예상 때문에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괴로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일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련이 우리의 인내를 키워줄 것이며 그렇게 인내가 온전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하려고 하면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후히 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온전하게 되며 우리 응암교회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시도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겠습니다. 주님, 이기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죽음을 이기신 주여, 우리에게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가 지긴 마음 마르요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이여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목정원, 건축원금, 주정원금, 성미 유기순 권사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길순 집사님, 건축원금 정선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태재선 권사님, 둘리네 가정에 성령 충만 주세요. 신이재 생일 감사원금 한만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민철 성도님, 생일 감사원금 양현진 성도님, 김영삼 집사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김재인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한테는 감사할 마음까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려오니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응암교회가 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그 손길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시사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채워주신다고 하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시련의 시대를 살아가며 믿음 지켜주옵시고 아니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믿음뿐만 아니라 건강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6월 20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하고 복된 날 모든 성도가 주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걱정과 염려와 시련은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도 우리 김영 집사님과 양윤진 성도님께서 생일이십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셔서
올해도 우리 김영 집사님, 양윤진 성도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사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축하 박수합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앞뒷분 옆분과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한 달, 2달 정도 있으면 새성전에 들어가는데 새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한번 특송을 해보고 싶다. 새성전에 들어가면 아마 기회가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특송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은 우리 이재욱 집사님한테 말씀해 주셔서 꼭 시온 찬양대 아니어도 요즘은 뭐 여럿이 모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참 하나님께 기쁨이고 은혜고 영광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송영 하시겠습니다. 주 성부 성자 성령께 다 찬양 드리며 어제와 오늘 영원히 늘 영광 돌리세. 아멘. 십자가의 시련을 이겨내고 영생의 부활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련의 시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그 시련이 우리의 인내를 온전케 하며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성전의 은혜를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